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화면 넘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일터와 또 자녀 손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름마다 이제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박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가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더불어 교회들마다 또 비전 트립, 단기 해외 선교 등을 준비하며 바쁘게 보내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 제가 밑에 괄호치고 선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다 해외 선교지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생업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세워가야 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우리 100명의 성도님들, 200명의 성도님들, 500명의 성도님들이 전부 다 나간다면 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야 할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헌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름 방학 혹은 휴가 시즌을 맞아서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에 휴가를 반납하고 준비하며 다녀오시는 발걸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하며 또 여러 모양으로 돕고 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접 해외의 선교지에 발로 뛰어서 찾아가시는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참 귀하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파송하시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모두 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시는 분들도 보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마음을 더욱 가득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고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고 또 감당케 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캄보디아 비전 트립 신청해서 함께 다녀와야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에, 또 선교하는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는 삶. 우리 삶의 첫 번째 된 목적과 사명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전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로마서 10장 13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에피칼레세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칼레오라는 어원, 누군가를 부른다, 사실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사용된 용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행위,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신적인 존재에게 내가 완전히 엎드려 복종하는 행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여, 주님 부를 때 언제 부릅니까? 우리가 기분 좋고 행복할 때, 그때 주님을 많이 부르나요?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많이 부르나요? 아이고 주여. 우리는 문제와 아픔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누군가를 의지할 때, 의존할 때, 예배하며 경배할 때 그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의존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가치들과 세상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많은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송정교회 귀한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글씨가 조금 작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예배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했다는 의미입니까? 단순히 노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냥 브엘세바에서 나무 심고 노래 불렀다는 뜻이 아니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116편 17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배하는 것과 제사 지내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연동되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이름을 부른다는 뜻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음성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삶을 의존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구원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누구로부터 제재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폭탄이 언제 터질까, 언제 테러범들이 찾아올까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테러의 위협 속에 노심초사하며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2025년 현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만 핍박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지금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기독교 핍박과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이 아닌 나라를 찾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 1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약 7천여 개의 교회와 병원, 학교 등의 기독교 관련 시설들이 공격을 당하고 테러를 당했다고 이렇게 수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약 4천여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지난 1년 한 해 동안 4천여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통계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기 1번이라고 보이세요? 1번이 우리 대한민국 저 위에 색깔이 아무 색깔도 칠해져 있지 않죠. 붉은색이 전혀 아니죠. 저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예배하는 것이 쉬운지 7월부터는 우리 송정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유튜브에 본인의 이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름을 올려주시면서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30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집이 먼 관계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관계로 온라인으로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축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계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그냥 이게 제가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온 사진인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를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 위에 있는 중국 북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죠.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총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중국은 어떠합니까? 중국 또한 삼자교회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오른편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거나 박해당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직장생활을 하면 그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예수 믿는 친구를 전교를 다 뒤져도 한 명도 찾기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 땅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부르셔서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년 부르셔서 일본에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휴가 기간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다 보면 제가 한 중학생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누구누구야, 너네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 너 말고 또 있니? 이 14살 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여학생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지역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함께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종교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 무목교회라고 하거든요. 일본에는 3,000여 개가 넘는 무목교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로 제가 찾아가서 어린이 캠프를 2박 3일 진행해 주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같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며 함께 집회를 할 때가 있는데 2008년도에 몇 년 전인가요? 17년 전인가요? 2008년도면 지금 2025년도니까 마리코라고 하는 8살 된 밑에서 지금 우리 유년부 아이들처럼 캠프에 참여했던 마리코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자, 또 다음 여름에 휴가 내면 내가 또 찾아올게, 올 수 있으면 올게 하고서 또 그 다음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찾아가고 어느덧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제가 또 돈가스 사주면서 또 예수님 잘 전하고 이 친구가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동경에 있는 CGN TV라는 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지금은 영상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친구가 오히려 이제는 그 캠프의 교사가 되어서 다시 자기의 동생들이죠, 일본 그 시골 지역의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함께 찍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도쿄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휴가를 내고 이 친구도 휴가를 받게 되면 아마 이 집이 시골 지역이에요. 아주 도쿄에서 기차 타고 한 3시간 가야 되는 일본의 시골 지역인데 그곳에서 또 마리코랑 저랑 또 만나서 일본 초등학생들에게 또 유치원을 막 졸업한 꼬맹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친구가 도쿄에서 일하다가 그 시골 지역까지 다시 고향으로 찾아올까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도쿄에는 교회들이 좀 있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조금 있지만 시골 지역 자기의 고향에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또 예배의 처소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누리시지 마시고 다른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다른 지도를 보면서 어떡해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인데 우월감에 휩싸이지도 마시고 지금도 그 빨간 표시되었던 기독교의 핍박과 탄압이 극심한 지역들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며
새기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반드시 선교의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지성소에서, 그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얼굴 삐쩍 보고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뭐예요? 그냥 얼굴 보고 돌아가는 것이 만남입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두 번째 사명, 선교하는 삶으로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 번째 사명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선교하는 삶, 또 선교적인 삶, 영어로 표현하면 미셔널 라이프. 꼭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미셔널 라이프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공부하는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서 선교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선교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간단하게 선교를 아주 국지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선교를 말한다면,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가장 작은,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광범위하게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다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의 선교를 꿈은 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 영혼을 만나서 그들의 언어로, 아프리카의 말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것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그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기도 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질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의 선교는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듯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걸어갔다면 이미 그것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이전에 비행기 티켓값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기 위해서 2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하다가 밤새도록 알바를 하다가 과로해서 이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이 선교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알바하면서 돈을 버는 그 행위, 그것을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그 인생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박창환 교수님이란 분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칠판에 쓰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아니,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아직 목회 시작도 안 해본, 전도사 사역 시작도 안 해본 신학생들에게 밤새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코피 쏟고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전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환 교수님은요, 공부하다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열심히 에너지를 쏟다가 죽었다면 그것도 순교다. 그리고 순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사역의 자리로 나가보지도 못한 신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푸놈펜에 가서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혹은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과정, 모든 것이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업주부로 가정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의 살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근로하며 직장 생활하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의 행동들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한순간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가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의 예배하는 사명과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적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학교와 모든 만남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답다 일컬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선교지에 직접 찾아가는 것, 이것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날마다 응원하는 것, 이것 또한 선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정을 돌보며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학생 때에는 공부하는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자 함께 눈물로 부르짖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죠? 캄보디아 팀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함께 계시죠? 기도하며 지원하며 또 후원하며 함께 날마다 캄보디아 일정에 맞춰서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유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박을 교회에서 하고 내일은 또 물놀이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마 부모님의 곁을 처음 떠나서 처음 집 밖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깊이 새겨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아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몇 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성정교회 유년부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기대하며 믿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 마리코라는 아이, 평생 마리코, 너네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저 혼자인가? 지금 한 명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교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두 명인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CGN TV에 입사하고 싶다고 목회자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라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청년을 꼭 뽑아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그 청년이 이제 CGN TV에 이제 영상 편집 담당 PD로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차, 3년차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복음 목사님, 저 이번에 도쿄에서 이제 CGN TV 직원이기 때문에 도쿄에서 열리는 청소년 수련회, 일본 청소년들 수련회죠. 청소년 수련회 제가 전체 예배 자막과 영상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300명의 청소년들이 모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쿄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자기가 영상 담당자로 그 아이들을 섬긴다고 해요. 제가 뭐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한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서 그 어린아이가 또 300명의,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100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인구 퍼센테이지가 0.2%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그곳에서 일본 청소년들 또 300명을 모아서 집회를 섬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나는 비록 한 명의 영혼을 섬겼을 뿐인데 이 영혼이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다음 세대로 자라주었구나. 오늘 이곳에서 1박 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우리의 눈에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자라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정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대들로